10월, 11월은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단풍이 절정입니다. 열흘 전인가요? 제1여전도에서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코로나19 중이었지만 당회에서 허락을 드렸습니다. 한 해 한 해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 지금 안 가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냐고 하시는 걸 보니 코로나19보다 세월이 더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오신 것 같아 무척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 주간 토요일과 주일 새로운 학생들과의 축구 전도가 약속되어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차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오고 가는 길은 그 어떤 단풍놀이보다 신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정말 새로운 학생들이 있고 예배당을 그들로 하여금 밝게 하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모일 때마다 교회 차에 다 태울 수 없어서 긴급히 집사님들 차를 불러오는 일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인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웠지만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각 기관 총회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섬겨주신 헌신하는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용감하고 믿음도 강하고 더욱 건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사단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베레아로 왔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와서 역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단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덴에 가서도 역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믿는 사람들이 역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사단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이 생명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좋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사단의 악한 역사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도를 쉬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한 번의 간증, 한 번의 성장, 한 번의 부흥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좋았다, 이 추억만 잠깐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과거의 경험만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데, 현재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끝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쫓겨가는 듯한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이 원수 마귀를 의지하는 대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그런데 사단의 악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의 악한 괴교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피해 이것저것으로 옮겨갔지만 가는 곳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못하시지는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분명히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시기심과 대적함이 얼마나 심한지 결국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베레아로 급히 몸을 피신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이 콩알만해져서 당분간 좀 조용히 있기 마련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단의 역사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미리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대신에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믿음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 그렇게 미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2021년, 2020년, 2021년 포항믿음교회가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그 말씀 하나를 더 기억하려고 그냥 듣지 않고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릴 때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니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거 계속해서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영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누구에게 돈을 받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느라, 복음을 전하게 못하느라 자기 일조차 쉬어가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다 감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여러분 또 이렇게까지 하냐고 몸은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투자했는데 결국 헛수고만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바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보면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할머니들 빼고는 어린이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다 바쁩니다.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틈이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도 오래 못하고 바빠서 성경도 많이 못 읽습니다. 바빠서 전도 현장 한번 제대로 나가 서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나가게 하고 많이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많이 벌어야 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면 시험도 잘 보아야 하는데 시험은 더 어렵게 나와서 많이 공부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외워야 하기에 더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책을 읽겠습니까? 어떻게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할 틈이 없이 일해도 여러분 일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성공하기는커녕 빚진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덜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더 중요한 일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며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게 만듭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면서 마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도망쳐가는 것 같았지만, 쫓겨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할 일 다 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열심히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되었고, 베레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아덴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없어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여전히 계속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기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흥분을 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가운데 세우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간음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성읍 문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처형함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 여자가 붙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증인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냥 율법대로 행하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한 점도 빼지 않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까?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전부터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권위, 능력 등등 모든 것이 자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을 수만 있다면 빼앗고 싶고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길래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틈을 엿보고 있다가 악한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던 중에 마침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여자의 남편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 때문에 불같이 화가 나서 여인을 끌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죄와 용서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이 있어서 그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에 그녀를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꼼짝없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계략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문제에는,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지금 왜 간음죄를 저질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저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소할 수만 있다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 사랑이 없다고 책을 잡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면 풀어주어라 하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책을 잡을 심산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을 철저히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있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헝클어진 채로 수치스러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혼자서 묵묵히 조용히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 조용함을 참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왜 말이 없느냐, 어서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계획에 휩싸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직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들에게도 꺼내놓으면 망신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죄의 행동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녀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다 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침부터 큰일이라도 벌일 것처럼 쫓아다녔던 저들은 그림자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다니, 여러분, 저들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헛된 일에,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에 저들의 시간과 인생이 낭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대적자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를,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죄함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오히려 그 하루가 그녀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루였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골몰하게 만듭니다. 안 해도 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마음을 들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은 사기가 꺾입니다. 스스로 야, 바보 같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주간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주간의 시간을 여러분은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급기야 낙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게 되기를 사단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시기심에 그들의 남은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기심에 움직일 때 성공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악한 시기심으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헛쓰고 헛발걸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몇 사람에게라도,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명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집을 짓는다거나 사람을 사귄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기 위해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돕는 훌륭한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포항믿음교회는 9월부터 다시 주중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 반이 넘는 주중전도 시간을 쉬게 되었는데 9월부터 다시 주중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티슈를 쓸 수 없어서 코로나19 중이라서 소독티슈를 준비해서 전도 현장에 가지고 나가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습니다. 소독티슈라고 그러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믿음교회 주보도 받아가고, 믿음교회가 거기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독티슈가 비쌉니다. 일반 물티슈보다 2배는 비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물티슈 말고 소독티슈가 필요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재정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번 달 저는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분이 마트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믿음교회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을 주중에 전도하고 온다 그러니까 전도용 음료수를 몇 박스씩 갖다 주시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돕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교회 안에도 그분의 삶 속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들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저는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일 때 모든 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부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공식이요 부흥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면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쓸데없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헛수고를 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낭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항믿음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움츠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천사처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움직임으로 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지름길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짧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기 전에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성도들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아닌 하루 25시간처럼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시간은 7일이 아닌 8일인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의 인생은 헛된 것을 위해 낭비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